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했는데요. 그 내용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성령의 은사의 다양한 은사들 여러 가지 에베소서 4장에도 나오고 또 로마서에도 나오고 쭉 한데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은사 그 9가지에 대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9가지는 하나님의 눈에 해당되는 그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하는 능력, 영분별함 이런 이런 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손에 해당되는 거, 믿음, 병 고치는 거,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이 있고, 하나님의 입에 해당되는 것, 그 예언함, 방언함, 통역함 이거를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있고 그 은사, 그런데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 이해를 하면 은사는 하나님이 좋은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오히려 선물이 아니라 좀 안 좋은 경우로 될 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잘못된 이해는 이 은사를 받았을 때 이 은사는 신앙이 성숙했기 때문에 주시는 거다, 이렇게 신앙의 성숙도와 이 은사를 연결시키는, 그거는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금방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도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신앙이 깊으나 특별한 은사가 안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연장선상인데 이 은사를 훈장이나 어떤 메달로,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은사 주셨다, 금식하니까 하나님 은사 주셨다, 열심히 봉사하니까 하나님 은사 주셨다, 이런 식으로 나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에 대한 어떤 보상, 대가로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본 거는 이 은사가 나타나면 나의 신앙이나 어떤 믿음의 그 경향에 대해서 신임해 주시는 것이다, 스포트해 주시는 거다, 나의 신학을 스포트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이단적인 주장하고 이단적인 신앙생활 하는데 은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은사 나타나는 것 때문에 그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다. 은사와 그런 하나님의 신앙적인 어떤 스포트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런 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사의 주권은 이니셔티브, 주도권은 항상 성령님께 있고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라는 건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고, 이 은사가 나타날 때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서 교회에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날 때에 특별히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이 베풀으신 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은사가 어떤 은사가 나타났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심판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낳았느냐, 그래서 그 열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그러니까 은사는 gifts are given, 은사는 하나님 그냥 주덤으로 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열매는 the fruits are grown, 열매는 우리가 가꾸어야 되는 것이다, 길러야 되는 것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이 결국 하나님께서 더 크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때 보시는 평가 기준은 열매다, 이거를 우리가 봤습니다. 은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과대평가하지 말고, 은사가 주어질 때 시기질투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무슨 어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은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성령님께 있다는 것을 겸손히 잘 받아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다음 주까지 은사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 은사에 대해서 보는 것은 이 은사가 우리가 앞에서 이런 견해들을 봤는데, 은사가 도대체 뭐냐? 이 은사에 대한 이해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은사가 뭐냐?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하자면,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하는 거다. 소유의 개념으로 은사를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나타내심, 나타남으로 보는 경우가, 은사는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주로 소유의 개념으로 많이 따져보는데, 그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이 은사는 오늘은 이제 주로 여기에 우리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소유의 개념으로 은사를 생각할 때 그렇게 본다라는 건 어떤 의미고, 그럴 때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은사는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어떤 은혜의 선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각 성도가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의 은사를 각각 이렇게 부여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근거가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우리가 12장 읽었는데, 그 본문 뒤쪽에 27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7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아멘. 거기까지 읽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렵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각 성도에게 각각 하나씩 몸의 지체로서 각각의 직능을 주었다. 눈이나 코나 귀나 뭐 겉으로 드러나는 지체도 있지만 몸속에 썰개, 간 뭐 이런 식의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부분 지체로서 이런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소유의 개념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각 성도에게는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이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에 은사를 하나씩 주신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은사가 있다, 내재적인 은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는 각 성도가 소유를 하고 있다가 그걸 잘 발휘를 해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라라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사는 뭐 많으면 두세 개, 한 개, 주로 한 개, 두세 개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결론은, 이 은사들은 그러므로 처음 거듭날 때 받은 거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은사를 발견을 하고 또 은사에 맞게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보면 흔히 은사 배지도
은사 개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은사 배치 이런 게 막 설문조사 해가지고 참고하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들은 바로 은사가 소유라는 견해를 반영하는 겁니다. 각자는 이미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발견해서 개발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견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경험이나 예언이나 시험 이런 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 개발은 적절한 훈련 코스를 통해서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세 번째 결론은 각 성도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니까, 이미 주신 은사이니까 그 주어진 은사로 만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각자에게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보고 저 은사도 갖고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 자기 은사에 감사하고 잘 활용하라.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거는 개인이 삼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삼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음악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그 음악의 은사를 주십시오. 그래서 음악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견해는 상당히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은사도 소유로 주어졌으니까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은사가 소유라면 자기가 발견하고 개발을 해서 은사를 언제든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은사는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기도한다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방언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외의 모든 은사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치유의 은사가 있다 이랬을 때 내가 기도하면 낫더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낫고 저 사람도 낫고 내가 언제든지 낫게 하고 싶으면 낫게 하는 그런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호주머니에 넣어놨다가 꺼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9절 보면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이 말의 대답은 뭡니까? 아니요, 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이죠. 다 선지자겠느냐, 다 선지자일 수는 없다 그랬는데, 그런데 14장 1절 보세요.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삼아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모든 사람에게 예언을 하라고 구했습니다. 요청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다 선지자할 수가 없는데 다 예언을 하기를 권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 아닙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12장 29절과 14장 1절이 모순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장 29절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4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방언하는 사람은 다 통역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다 통역할 수 있느냐? 아니다, 그래 놓고 다 통역하라 이러니까 이게 소유의 개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말하는 자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래놓고 그 다음에 14장 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이랬습니다. 그렇죠? 다 예언하기를 원하고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고, 이거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소유의 개념에서 보면. 그리고 14장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31절.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14장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볼 때 소유의 개념으로 방언을 하는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다. 그랬는데 방언을 다 하라 그랬으니까 소유의 개념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활용할 수 없다. 지금 12장부터 14장 소유의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런 의미에서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합니다. 성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감사하게 여기며 그것으로 만족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에 대해서 수동적인 자세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은사를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고, 이런 은사도 사모하고 저런 은사도 하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각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태도는 이게 성경의 어떤 흐름에 봤을 때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소유의 개념으로 보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나타나심으로 봐야 된다. 나타나심으로. 은사는 나타나심이다. 즉 나타나심이라는 건 성령님이 활동하시는 것이 우리가 느끼고 보고 할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모든 문제들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해하면 모두가 해결됩니다. 때로는 나타나고 때로는 나타나지 않는 거, 이거는 주머니에 넣어놨다 꺼내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은사가 있다 해서 치유한다고 다 낫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낫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가 아니라 나타나심이다. 그리고 12장에서 14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나타나심의 개념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저 사람이 이번에는 이 사람에게 방언이 나타나고 이번에는 저 사람에게 예언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방언한 사람은 통역하는 것을 반드시 구해라, 이런 식으로 함께 나타나기를 이제 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12장 7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 밑에부터 쭉 나오는 지금 나오는 것이 은사들이잖아요. 은사들, 그죠? 은사들의 설명을 하면서 성령을 나타내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성령을 나타내심, 성령의 나타나심,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을 때에 그 사람이 나았으면 그 사람이 내가 기도했었는데 나았다라는 것은 나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말은 내가 치료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치유를 해주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언도 그렇습니다. 예언도 바로 내가 사람들의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나타나심으로 보라는 거죠. 나타나면 영어로는 manifestation인데 영어 사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A manifestation is the public display of emotion or feeling or something theoretical made real. 이렇게 돼 있습니다. something theoretical made real. 그러니까 여기서 emotion이나 feeling이 디스플레이, 공공연하게 공적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 이렇게 전시되는 것,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론적인 뭔가 something theoretical, 이론적인 뭔가가 real, 실제가 되는 것.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느낌이 알 수 있도록 표출되는 것. 또 병이 있는데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사진 찍어보니까 MRI 찍어보니까 안다든지 해서 어떤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다든지 뭐 어떤 징후가 나타나든지 해서 이 사람 병이 이런 병이 있구나라는 게 드러나는 것. 그 다음에 백성들의 민심이 어느 쪽으로 쏠렸는지 여론조사 해보니까 지표로 나타나더라. 이런 거 다 이렇게 안 보이고 이렇게 숨어있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 바깥으로 누구나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드러나는 것. 이런 게 manifestation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게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 눈에, 귀에, 우리의 이 지각에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되는 것이 은사다. 그러니까 은사는 나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일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은사들은 전부 다 보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 쭉 이런 은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보면 다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 데에서 이런 은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거 제가 잘못 찾은 것 같습니다. 14장 26절을 볼까요? (14장 26절)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여서 예배할 때에 가르치는 것도 나타나고 찬송도 나타나고 이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방언도 나타나고 예언도 나타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모습들이 그러했고요. 요즘도 이제 교회 어떤 디노미네이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어떤 교회 이렇게 보면 목사가 설교하고 뭐 이 예배 시간에 공적 예배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설교하고 찬양단이 찬양하고 요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기도하다가 마음에 감동 있는 사람 일어나서 말하라 그러면 여기서도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기서 뭐 예언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이제 다양성의 측면에서 우리가 또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러므로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랬을 때에 나타나심으로 이해하면 성령의 은사는 이렇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모든 성도들을 통해 모든 종류의 은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게 한 가지 두 가지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뭐 수십 가지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은사가 지금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것만 12장에 나와 있는 것만 9가지인데 요것만 다가 아니라 그 밖에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은사가 한 사람에게 다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뭐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그 제한이 없다라는 거죠. 소유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그거는 이걸 가지면 저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 예배 가운데 뭐 찬양 은사가 이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저 사람에게도 나타나고 뭐 다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남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모든 종류의 나타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 우리 12장 6, 7절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타내심이라고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1절,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님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와서 사십니다,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나 뭐 우리가 간절하게 서원을 할 때나 이럴 때에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우리 속에 계시던 성령님께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일하시는구나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은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은사를 언제 누구에게 나타내실 거냐, 이거는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하신다. 그래서 주권은 절대적으로 성령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모일 때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구원도 해주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 세워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은사들을 우리가 사모하자, 그리고 기대하자라는 그런 겁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주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가 사모할 때에 계속 성경에서 사모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시는 건 아니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시도록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런 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교회 안에 또 활용할 수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볼 때에 성령의 은사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4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역할입니다. 역할, 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신실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에게 전도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전하는 것, 이게 순종하는 것,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신자로서의 역할인 것입니다. 신자로서 이 역할에 우리가 충실하고, 여기서 가장 요구되는 미덕은 신실함, faithfulness, 신실하게 우리가 이렇게 이행해야 됩니다. 때로는 뭐 가르치는 그런 역할도 하고, 때로는 찬양하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치유하는 역할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는 역할도 하고,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내게 은사가 없으니까 난 안 해요가 아니라 은사가 있건 없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저마다에게 역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역할에 성실히 수행을 하고 동참을 할 때 하나님 동력자가 되는 것,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단계가 바로 나타나심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때에 은사가
드러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개별적으로 누구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를 믿어야 된다 뭐 얘기하는데 지혜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막 기도하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겠다 할 때 어떤 경우에 이 사람이 처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사람 봉착하고 있는 문제, 외로움, 어려움, 이런 고통, 이런 것들을 알게 해주실 때 거기서부터 접근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깨닫게 해주는 게 이게 바로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이런 식으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우리 같이 동력하자, 이런 이 초청에 우리가 응하여서 열심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역할들이 나옵니다. 역할들, 앞서도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위로하거나 치유하거나 뭐 돕거나 섬기거나 이런 역할들 속에서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은사가 특별히 깊어지고 특별히 풍요해지고 두드러지는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그에게 세 번째 단계는 사역이 됩니다. 가르치는 어떤 일을 할 때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이게 열매가 있다든지 더 기쁘다든지 그럴 때에 이 은사가 나타나고 이러면 이 복음이 잘 전달되고 이러면 그것이 가르치는 사역에 내가 교사로나 아니면 어떤 목회자로나 그 사역을 맡아서 담당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찬양을 할 때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막 기쁘고, 또 찬양 속에서 또 찬양을 통해서 또 서로 감동을 주고 이러면 찬양의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 번째 단계는 사역이 있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로는 그 사역이 심화되어 가지고 이 사역이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맞는 어떤 직분이 되는 겁니다. 직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라. 이게 바로 그런 어떤 사역을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고 이렇게 능력이 이렇게 드러나고 이러면 그 사람에게 그 역할을 직분으로 세워준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로 이렇게 세우고, 또는 교사로 세우고, 찬양 인도자로 세우고, 또 어떤 선교부장으로 세우고, 또 이렇게 교육부장으로 세우고, 이런 식으로 직분을 부여를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거죠.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빌립의 집사 4명이 나오는데 이 4명이 다 예언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빈번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언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예언의 은사가 나타남으로 이 사람은 예언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또 방문한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아가보에 대해서는 선지자라는 명칭이 붙어 있어요. 아가보는 예언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 할 수 있지만 그 아가보에게는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선지자라는
그 직분을 맡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역과 직분은 그런 관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을 품고 열심히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이 사역 속에서 내 힘과 내 지혜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힘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은사를 사모하는 겁니다. 은사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십시오. 또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구할 때에 그 구하는 사모함 속에서 이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은사가 나타날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순종하고 또 따를 때에, 그 인도하심에 따를 때에 그 은사가 더욱 풍부해지고 더욱 깊어지면서 그것이 사역이 되고 그것이 나아가서 또 직분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사는 시기 질투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를 도구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난 체하거나 내가 마치 무슨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전에 보니까 어떤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는데 기도원을 하셔요. 기도원을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누가 기도해 제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목요일마다 예배를 했거든요. 목요일에 한두 번 오고 그다음 안 온다는 거예요. 이분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낫게 했다라는 거죠. 은사에 대해서 소유권을 인정을 하고 자기의 어떤 공로를 지금 내세우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고 또 책망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을 고쳐주신 분은 누구예요? 자기가 고쳐줬어요? 성령님이 고쳐주셨는데 성령님의 공로를 가로채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무리바의 그 물에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을 때,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 보고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물 내놔라 그랬더니 모세가 내가 물을 줄까? 막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물을 줘야 되냐? 그러면서 바위를 제풍에 2번 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나왔는데 그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물 내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물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마치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는 파워 슈퍼맨이나 된 듯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거는 은혜의 선물을 받아가지고 저주받은 겁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날 때일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되고, 은사가 나타날 때일수록 더욱 우리가 신실하게 충성되게 그 은사에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나타내 주시는 성령님께 복종을 하고 순종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도구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시오. 내가 바로 도구입니다. 나를 내놓을 때에, 그럴 때에 은사가 더욱 풍성해지고 더욱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사가 우리 신앙 속에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은사가 많이 나타나면 더욱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더욱 활발하게 일하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면 교회도 세워지고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일도 더욱 활력과 또 이런 기쁨이 넘치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들, 임무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렇게 임할 때에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고 그 나타나심에 충성할 때 그 성령의 은사가 더 깊어지고 풍부해지면서 그것이 사역이 되고 그것이 또 직분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런 순종의 마음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열매가 풍성해지고 하나님 나라는 더욱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삶의 신실한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이 풍성하고 많은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일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주님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더욱 많은 은사가 나타나도록 사모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따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에 신실하게 따를 때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는 성령님의 그 일하심이 나타나심을 우리가 믿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